예수님께서 그 사복음 예수님께서 그 생애 보면은 장차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실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신 때가 바로 어떠한 일이냐면은 흔히 얘기하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세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세 제자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베드로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제자죠.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학자들은 그 산이 정확히 어떠한 산인지는 모르겠다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뭐 그 산이 뭔 산이든 그거는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세 제자들 데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는가 하는, 왜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의 재림을 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산에서 어때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뭘 봤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뭐예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두 구절의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게 세 복음서에, 요한복음을 빼고 세 복음서에 이 변화산의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자세하게. 다른 기록들은 어느 한쪽에서는 자세하게, 한쪽은 그냥 간단하게 기록됐는데 이 변화산의 그 기록은 이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그다음에 1절부터 8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28절부터 36절.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자세하게. 그는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할지를 예수님이 친히 그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세 제자들은 그 모습을 어때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도 그렇지만 요한은 맨 나중까지 가장 늦게까지 생존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너무나 놀라운 그 모습.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여기서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예요.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이 세 제자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세 제자에게. 물론 이제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직 이 땅에 있는 그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증거.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시편 2편이 사실은 시편 2편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변화산 사건을 예고해주는 그 예표의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가에도 보면 알지만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굳게 세웠다 하리니, 요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성취하는 예비적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왕,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거룩한 산, 그 변화산이에요. 그 산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산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뭐 시골 동네 앞산에서 만약에 변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산 자체가 거룩한 산이에요. 그 산 자체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어때요? 그 재림하실 모습으로,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보잘것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절대 눈에 튀지 않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옷도, 그분의 모습도, 모든 것이 예수님은 절대로 어때요? 그렇게 확 눈에 띄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그런 모습을 사실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도 보다가,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다가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니까 어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거기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7장 그 보면 1절부터 8절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지금 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그 자세한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사실 요 비슷한 기록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2번 본 거예요. 언제? 이 변화산에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로, 계시로 또 한 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2번 보고,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는 뭐예요? 딱 한 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2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이 세 제자 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사실 이 기록을 우리가 사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이 기록은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기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변하신 모습은 인간의 어떤 단어로, 어떠한 단어나 어떤 표현 문장으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광채가 난 거예요. 광채.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바로 이 모습이 뭡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까 알고 싶으면 뭐예요? 바로 이 변화산상의 이 기록을 보면 돼요. 아하,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데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빛은 뭐예요? 거룩한 빛이에요. 이런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전기로 만들어 놓은 빛, 아니 태양빛보다 저런 것하고도 차원이 다른 영광스럽고 놀라운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자기만 본 게 아니라 뭡니까? 야고보도 봤고 요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 16절에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었죠.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것은 뭐예요? 교묘하게 만든 헛소리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어때요? 아주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곧 하나님 나라로 가요. 이제 곧 주의 곁으로 가요. 그 전에 이것을 그때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보았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내가 직접 보았는데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18절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다. 이게 들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5절엔 자세하게 나와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였으며 마침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아들의 말, 즉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전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모세를 거쳐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즉 자기들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뭡니까?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단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즉 그 아들이 하시는 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모세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줬죠. 아브라함 부르셨죠. 다윗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어때요? 이제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평생토록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이 된 게 아주 새겨진 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가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꽤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수십 년이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인데도 몰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어제 일처럼 아니 곧 방금 전에 자기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그를 기뻐한다. 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실 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분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 그래서 어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에서 죄악에서 사망에 처한 그들을, 즉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존귀와 영광. 이 존귀와 영광이 뭐겠습니까? 존귀와 영광. 이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이 예수님에게 역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뭐냐면 그 제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변화산에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결코 어때요? 예수님은 꾸며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장차 뭐예요? 그분은 영광스럽게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분으로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란 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믿고 이 존귀와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에도 이러한 신성한 존귀와 영광을 어때요? 드러내지 않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어때요? 이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이 존귀와 영광을 사칭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하나의 인격체예요. 분명합니다. 분명히 어느 시점에 올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체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사칭하는 거예요. 사칭.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어때요?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 온 세상을 미혹해요. 모든 사람을 미혹해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세로 그 영광과 존귀를 사칭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온 세상이 어때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걸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줄 거라는 거,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뭐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전히 이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빼앗잖아요. 홀딱 빼앗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영광, 썩지 아니하는 더럽지 아니하는 아주 순결하고 순수한 이 하늘의 영광과 존귀는,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은 무시하고 뭐예요? 이 세상의 영광에 사람들이 눈이 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눈이 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때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하는 거예요. 무엇에 멀게 합니까? 생명, 복음, 예수님에게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을 쫓아가요. 다른 그 영광에 그냥 빛에 홀려가지고 거기에 어때요? 거기에 홀려서 거기에 빠져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어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때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이 사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 그러한 참된 영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빛에 어때요? 이 세상의 빛에 철저하게 어때요?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뭡니까? 투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적으로 세련되고 멋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표시가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아,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빛에 속한 사람, 이 더러운 그 빛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신령하고 거룩한 빛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그 허영과 사치, 눈을 만족해하고 귀를 만족해하고 입을 만족해하는 거, 우리의 육신의 오감을 만족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어때요? 이런 것들에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부단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뭡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자기가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혹시라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아마도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베드로 사도가 혹시라도 너무 꿈을 많이 꿔서 헛된 개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그렇게 혹시라도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뭡니까?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절대로 지금 뭐예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망상을 본 건 더더욱 아니고, 진짜로 눈앞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 제자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음성이 아니에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눈으로도 봤고 귀로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육체 감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절대로 뭐예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해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알았고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록을 성경에 왜 기록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 기록을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믿으라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고 너희들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라, 주님을 믿어라, 그분을 의지해라. 장차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할 거라면 심판. 모든 걸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9절에 보면은 뭡니까?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보십시오. 이 베드로후서 3장의 7절의 말씀이 결국 뭐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앞으로 뭡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참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말씀을 읽고 혹 들었다 해도 이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게 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좀 뭔가 이거 장차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는데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당시에도 뭐예요? 조롱하거든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때도 벌써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한 거야. 야,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가 언제 오냐? 언제 와서 세상을 심판할 거냐? 그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러한 조롱을 들을 만큼 심각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두려워했는데, 지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스스로 조롱하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 오겠냐? 맨날 온다 하면서도 오지도 않고,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아예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 영광과 이 세상의 빛에 눈이 그냥 멀었어요. 멀었어. 그러니까 신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어때요? 세속적이잖아요. 인본주의적이잖아요.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육신을 이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해서 경건하게 지키자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11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이렇게 뭐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장차 세상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장차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지금 여기 계신 분, 너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남의 교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온갖 생활의 염려, 특히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거, 뭐 그냥 잡다한 염려, 이 생활의 염려까지도 지적했다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것이 얼마나 참 진짜 중요한지를. 왜? 우리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야 된다는 그 뭔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대단한 변명으로 삼아요. 아유, 교회를 나가야죠.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다녀야죠. 결혼도 해야죠. 집도 사야죠. 땅도 사야죠. 건물도 지어야죠. 승진도 해야죠. 돈도 많이 벌어야죠. 노아 시대 때 그러다가 다 어떻게 해요? 홍수에 멸망했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하다가 그때도 멸망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활의 염려를 그걸 뭐요?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생활의 염려, 이거는 죄가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다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 자신이 직접 증명하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생활의 염려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거나 경건함과 거룩한 생활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그거 죄예요. 하나님 봐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봐도 너는 신앙생활 그렇게 참 제대로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냥 들어가라 천국에. 이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엄격합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이 세대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절대 생활의 염려, 그걸 핑계 대면 안 돼요.
나는 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아유, 나는 교회 나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거 그렇게 다른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주님 그냥 좀 넘어가 주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활의 염려라는 게 얼마나, 그게 만약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 참 진짜 얼마나 많은 것이 사람들이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갔겠을까. 미꾸라지처럼. 미꾸라지 하니까 그냥 또 그게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삶에서 그래요. 우리가 왜 생활의 염려가 없겠어요? 다 있어요. 사람이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나 그걸 핑계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걸 핑계로 내 영혼을 그냥 흐지부지, 그냥 대충 엉성하게, 또 그걸 핑계로 죄를 짓고, 그걸 핑계로 경건에 흠이 있거나 거룩한 삶에 흠이 있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나요. 죄를 짓는 것.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뭐예요? 주권자의 모습이에요. 왕 중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다 무릎을 꿇고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감히 그 영광의 주 예수님 앞에 머리를 들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자, 즉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성경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라 이거. 그래야 뭡니까?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주권자 앞에서 주권자가 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 그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는 뭐예요? 그럼 멸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종을 안 해요. 무시해요. 여러분, 갈수록 지금 세상은요, 점점 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진리를 대적해요. 눈에 정말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은 더 이들이 아주 악을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아주 멸망을 자초하는구나, 죄를 아주 그냥 죄로 먹고 사는구나.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런 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거에 눈이 머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눈이 머니까 교회도 이 세상에 그냥 똑같이 점령이 돼가지고 신자들이 무기력해.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 여러분, 머리카락 잘린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삼손이 그냥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다 무너뜨린 그 삼손이 그만 여인 하나가 유혹에 그만 넘어가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곡식 받는 기계나 돌리는 그런 소나 말처럼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가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한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삼손의 머리카락 잘린 그 무기력, 그 여호와의 적들 앞에서 무기력하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그때 그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취한 신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신자들의 모습. 신자들의 모습. 그 삼손이 그 어리석은 그 여인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강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적들, 여호와의 원수들을, 여호와의 대적들,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다 어때요? 짓밟고 무너뜨렸을 텐데 그만 그렇게 어리석게 미혹에 넘어, 유혹에 넘어.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육신의 유혹.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신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통제하지면 안 돼. 그 육신의 통제가 고삐가 풀리는 그 순간 아무리 성도라도 어때요? 죄를 짓고 어리석은 길에 빠지고 미혹이 되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그냥 난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유 있는 신앙을 꿈꾸면 안 돼요. 지금 그러한 급 신복음주의 그룹들은 그 여유 있는 신앙, 개떡 같은 거 여유 있는 신앙, 말이 좋아서 여유 있는 신앙이지 그 죄 짓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이 뭐예요? 엄격함이. 이 엄격함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우리 영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격한 걸 싫어하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모든 걸 다 풀어버려요. 모든 걸 다 풀어버려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저 풀어헤치고 살도록 하는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점점 더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은 풀어헤치면 안 돼요. 풀어헤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끈으로 어때요? 자기 자신을 단단히 묶고 자기의 마음을 묶고 자기의 생각을 묶고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일에 어때요? 아주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근본. 그래야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 돼요. 뭘 기대하고 믿어야 됩니까? 우리도 뭘 볼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도 볼 거란 말이에요. 참 신자들은 그분을 똑같이 볼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신자가 그런 거 하나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도는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다른 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이 혹 죄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오직 참된 성도의 기대는 무엇에 대한 기대? 나도 이 베드로가 보았던 그 변화산상의 그 예수님의 모습 나도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그분을 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분에게 빨리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도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기대가 우리 선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은 그건 비정상이에요. 이게 없다면은 굉장히 지금 세속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굉장히 지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술을 안 먹고 뭐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세속적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 그게 진짜 세속주의입니다. 뭐 술을 먹고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낮은 단계고 가장 높은 단계는 뭐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분을 속히 만나고 싶다. 그분을 속히 그분 앞에 서고 싶다. 나도 이 빛 대신 주님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나도 언제쯤이나 이 베드로가 보았던 이 영광의 모습,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 이 예수님을 내가 언제쯤이나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게 우리의 기대와 이게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가 사실 전부가 돼야 돼요. 전부가. 조금만 있으면 안 돼. 전부. 성도 여러분, 다른 거에 많은 생각과 많은 시간을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그리스도, 어떠한 그리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분을 바라보요. 이분에게 대한 그 마음,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어서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 빨리 신랑을 봐서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마음.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분과 함께 같이 거닐고 싶은 마음.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이게 신부의 마음이에요. 이게 참된 신부의 마음이에요. 근데 신부가 정작 자기 신랑에는 마음이 없고 저 이웃집 두 칸 건너에 있는 이상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이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안 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안 보고 저 멀리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사단, 이 마귀 새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화찬란한 옷을 입고 멋있게 빼입은 그놈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놈의 자식을 그냥 아주 그냥 빨리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원수 마귀를 빨리 이 무적행 속으로 확 쳐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은 점점 멀리하고 이 세상의 그 거짓신, 이 거짓신에 너무 푹 빠져 있어요. 푹 빠져 있어요. 아주 그냥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파야 돼요. 답답해야 돼요. 왜? 정작 빛 대신 사랑하시는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왜 저 거짓, 저 멸망, 저 사악한 자에게 속아서 다 저리로 넘어갈 것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영광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마음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장차 임하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뵐 때까지 그 인내와 그 좁은 길과 그 고난의 길과 거룩한 천국의 길을 저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잘 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장차 영광의 주님을 배울 그 기쁨의 날을 저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